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유언. 왠지 죽는 게 서운하면 안 하겠지만 어차피 죽어요. 유언을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잘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기회가 나면 자녀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꼭 원하는 것이 뭔지, 부모로서 기대하는 게 뭔지를 자녀들한테 유언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해서는 잘 안 되고요. 볼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하면 나중에 그게 이렇게 마음에 남아요. 사람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주시고, 영상을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상으로. 요새는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핸드폰도 있고, 또 영상부도 있으니까, 미리 유언할 거, 큰아들아, 둘째 아들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유언을 미리 쫙 만들어 놓고, 어느 교회는 그걸로 장례식 때 틀어줘요. 자식들한테 부모가 하는 말 유용할 겁니다. 오늘은 다윗이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유언은 평생 살아오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유언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꼭 하면 좋겠어요? 오늘 솔로몬은 유언의 핵심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한번 아시죠? 대장부가 되라. 무슨 대장부냐면 믿음의 대장부겠죠. 할렐루야. 그런 다윗은 평생 고난 속에 살았죠. 전쟁을 늘 치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 고난과 전쟁 속에 어떻게 올 수 있었냐? 오직 믿음밖에 없었어요. 믿음밖에는 이 질곡, 많은 세상을 견뎌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로서 이 어린 왕이 앞으로 겪을 순환, 고난, 해결할 문제, 과연 어떻게 이걸 겪을 건가, 이길 건가? 아버지로서나 마음에 이걸로 바꾸지.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을 갖되 대장부처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주 귀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문제, 시험, 이게 늘 우리 곁에 늘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지만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질곡이 많아요. 넘어야 될 산이 많고요. 풍랑처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많을 거고, 광야에 있는 것처럼 방향이 안 잡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내 몸으로 닥치기도 하고 내 자식에게 닥치기도 하고, 그렇죠? 내 사업, 내 일 속에도 닥치기도 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내면에 남아있는 쓴뿌리 때문에,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러면 이런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이렇게 풍랑이 올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풍랑이나 거친 일은 우리에게 닥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넘어갈 거냐?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힘으로만 산다. 그걸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을 하지만 실상 현실 문제가 닥치면 믿음이 작동되나요? 현실 속에 믿음이 작동되나요? 아니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우치게 되나요? 예배를 드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만 고난이 올 때는, 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때도 그 믿음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요? 사실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을 하는데 실상의 문제들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는지, 믿음이 적용되는지,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장부라는 게 뭐냐면 똑같이 시험을 바탕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이것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의 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들어서, 그가 목동이지만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셨어요. 사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이 무너졌잖아요. 사울이 망가지니까 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내 뜻을 그에게 이루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사방의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가장 번성하는 나라, 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뭐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건가요? 그가 인간적인 조건이 좋고 힘이 있고 위치가 있고 자격이 있고 그에게 뭘 그렇게 될 만한 뭐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믿음이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이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못 듣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맞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 믿음을 다윗이 가졌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오늘 유언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 유언의 말을, 이 말을 한 거는 다윗이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윗은 말씀으로 늘 자기가 늘 무장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늘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겪고 전쟁 속에서 그걸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올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머리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지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난을 이기게도 하고 전쟁에 승리하게도 하고 왕으로서 큰 일을 하게 된 모든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면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 믿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들이 너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거다. 본인이 경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집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집에 비유하면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그러셨어요. 어떤 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집은 똑같은 집인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뽑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강하고 힘이 있으려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 때에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에 보면은 자기가 말씀을 순종할 때 얻어진 그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부터 9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말씀을 경험한 얘기를 6가지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첫째가 주의 말씀을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떡이고 음료와 같아요.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가 꼴을 주고 물을 공급하면 양이 살아나듯이 그 곤고한 인생, 고난 가운데 얼마나 그 수많은 고비 그런 고비를 넘어왔어요. 사람이 고난을 깊이 당하다 보면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곤고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주님이 자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늘 소생되는. 할렐루야.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 여기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은
두 번째 보니까 확실하여 우두논 자가 지혜롭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사무엘상 18장 5절도 읽어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지혜롭게 행했지. 사울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면 참 지혜롭게 행해서 블레셋을 늘 이기는,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지략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할렐루야,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에 참된 기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말씀 안에서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시편 3편 1절을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러면 늘 슬프고 늘 절망적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은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니까 6절에는 이렇게 반전된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건 참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지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다윗 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다윗은 막 춤을 추면서 그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춤추면 좋아해요. 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신다고. 그는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면 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들어오시는데 졸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고 할 때에 잡념이 들 수가 없지요. 할렐루야. 눈을 밝게 해줘요. 미갈은 옆에서 조롱합니다. 왕의 채통 없이 왕이 저렇게 춤추면서 채통을 떤다고. 눈이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즉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영원에 대한 꿈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29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영원한 소망, 썩지 아니할 소망, 이게 말씀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는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의를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다윗은 나라를 정치할 때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니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말씀이 있으니까 정의를 따라 산다. 공의를 행하면서 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다윗이란 사람이 일생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왕으로서도 성공적인 믿음의 행보를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된 말씀이 믿음으로 되니까 가능했던 거지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11절을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좋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이 돈보다 좋다. 아직 대답이 시원치 않잖아요. 돈은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돈이 좋지, 말씀은 뭐 맨날 읽는 거 뭐. 근데 다윗은 금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왜? 말씀에서 주시는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놀라운 능력이 돈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산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을 잘 보여준 일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지요. 그렇죠? 조롱하고 겁박을 해도 모두가 골리앗 앞에 벌벌벌벌 떨고만 있는데 어린 다윗이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의 마음을 말씀이 붙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그가 어떻게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의지해서 곰과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경험이 있으니까 믿음이,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서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어집니까 이게? 너는 창, 칼, 그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믿음의 장부의 고백이죠. 어리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이 많아요. 풀어야 될 문제, 막힌 일들, 내면에 있는 상처들, 관계 속에서 끊어진 일들,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얼마나 산같이 큰 문제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머리, 내 지식,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힘,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다윗처럼 대장부도 있지만 쫄장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사울.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도 대장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 의의가 들어가고, 그렇죠? 결국은 말씀을 떠나는 인생이 되므로 그는 초라하게, 그의 마지막 인생은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주고 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즉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의지하려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려느냐, 자랑하고 교만하고 공로주의에 빠지겠느냐. 그럼 뭐 그렇게 되면 믿음의 대장부로 시작했더라도 쫄장부로 끝나고 만다는 얘기죠. 다윗은 중간에 실수는 했지만 믿음의 대장부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한번 하시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성경에 이 말이 반복될까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이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이 증거될까요? 그만큼 들을 수 있는 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셔도 어떤 분은 들을 귀가 있으세요. 어떤 분은 여기 앉아 있지만 오늘 무슨 얘기지? 오늘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내 삶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소리를 못 듣는 분도 여기 계세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왜냐하면 들려져야 그렇게 살고, 들려져야 그게 믿음이 되고. 그런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요, 직분도 가졌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하시는 음성이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모양만이 남은 거 아니겠어요? 진짜 믿음을 원할 때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이 할 때 자꾸 이성이 앞서요. 자기 경험이 앞선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려면 말씀이 들려져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로 다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극심한 환난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장부로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창립 3주년을 이제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요새 제가 사무엘상을 계속 공부하고 가르쳐 드리는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3년이 됐는데 그냥 이러고 저러고 지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 쓰시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은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들어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솔로몬 아들한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게 할 거예요? 학교에서 1등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명문대학 나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험, 실패,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내가 가진 스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일은 이제 여름 학교를 앞두고 헌신과 다짐을 하는 그런 그 시간이거든요. 이번 여름 학교 행사가 아이들에게 말씀이 부딪혀서 주님을 만나고 꿈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주여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진정한 대장부 되신 그리스도,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장부 아니십니까? 그분을 따라 우리들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에 믿음의 장부로서 인생을 멋지게 승리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대를 이어가는, 주먹을 불끈 잡으십시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 시작. 옆에 분 보고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